사람에게는 저마다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 방치된 무너짐이 누구나 하나쯤은 다 있더라는 거죠.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 미뤄두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사명 또는 인생의 숙제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죠. 근데 막상 이 현실의 벽 앞에 서면요, 마음이 얼어붙어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정말 해야 합니까? 제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너무 힘이 없고 두렵습니다. 지쳤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고급 별장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당시 이 술관원은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왕의 생명과 목숨과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아주 깊은 이 신뢰를 받는 자리였죠. 따라서 겉으로 보면 안정된 자리였고요, 성공한 자리였고요, 따라서 부러움을 살 만한 자리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리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잠시 고대 중동 사람들의 이 세계관에 대해서 살짝 엿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인들에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도시의 시설물 중에 하나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적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 적의 공격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였고요. 둘째, 정치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성벽 보수 공사도 제대로 제때 안 하는 걸로 보아서 그 나라의 독립성과 통치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무엇보다 셋째, 사회적으로는요, 성 안의 주민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넷째로 종교적으로는 성 안의 주민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조롱을 당한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고대인들에게 성은요, 단순히 사람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신이 사는 공간이었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네. 당시 사람들은요, 신전,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신전은요, 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신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내부는요, 신의 집 앞마당이라고 믿었더랬어요. 따라서 성벽은요, 그 자체로 신의 집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그 자체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신의 권능의 팔, 능력의 팔이었던 건데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이건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한테, 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팔이 그냥 망가진 채로 계속 계신데 라는 이 조롱을 당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성벽은 신의 팔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지금 팔이 다친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신 참 능력 없네. 그 신 힘 빠졌네. 동시에 이방 민족들한테, 야, 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는 저 팔 기부스한, 팔 다친 하나님을, 팔 없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더라, 여전히 예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수치를, 조롱을 당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앞선 1장에서 울었던 겁니다. 금식했던 거고요,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가요,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곧장 뛰쳐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 앞으로 달려가지를 않았더라는 거죠. 대신에 그는요, 무려 넉 달을 기다립니다. 넉 달을 기다려요. 즉 오늘 본문 2장은요, 1장으로부터 넉 달이 지난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이라고 하는 이 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달력으로 기슬르월이었어요. 기슬르월. 바로 1장 1절 내용인데요. 페르시아 달력으로 이 기슬르월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9월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은요, 시점이 니산월로 바뀌었다고 증언하는데요.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우리식으로 보자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예요. 이때가 이제 이 느헤미야 2장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 거죠. 따라서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바라봤더니 평소와 다르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순간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분명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이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왕을 섬기는 사람이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가 괜히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러니까 시쳇말로 에이 술맛 떨어지게, 밥맛 안 나게 이렇게 만들면 자칫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의 그 상한 얼굴을 사용하십니다. 즉 느헤미야가 숨기고 싶었던 슬픔을, 세상 앞에서 가리고 싶었던 그 본인의 연약함, 약점을 주님은 왕과 대화하는 접촉점으로 사용해 주셨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숨기고 싶은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내 안에 지병이 있을 수 있고요. 숨기고 싶은 내 가정에 아픈 가정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서 숨기고 싶은 그 약점, 내 연약함, 이거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느헤미야는요,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은요,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말 위험한 발언. 왜냐? 패망한 조국의 수도 성읍을 다시 복구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칫 페르시아 왕 앞에서 저 독립운동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제 침략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 앞에 가가지고 한양 성읍을 다시 재건축하고 싶은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더욱이 에스라 4장을, 우리 느헤미야 앞에 뭐가 있죠?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 4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예루살렘 성벽 복구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이 왕이 최종 결제로 중단해 시켰단 말이에요, 성벽 공사를. 따라서 느헤미야의 지금 이 말은요, 영모죄로 의심을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빌미였던 건데요.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만큼 신뢰를 주었다라는 얘기겠죠. 오히려 4절에서 이렇게 되묻는데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넉 달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일이 지금 이 왕의 질문 앞에 열리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느헤미야는요,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이없게도 잠시 뜸을 들이죠. 이 장면을 보고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순간의 기도였습니다. 소리내어 드린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처럼 아주 잠깐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요, 5절에서 이렇게 왕에게 요청하는데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그만큼 신임을 두텁게 입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6절에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에 느헤미야는요, 기한을 정해서 대답합니다. 즉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스케줄을 보고했던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막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가서 얼마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질문 앞에서 폐하, 제가 일단 다음 날까지 좀 고민해보고 정확한 스케줄 짜서 제가 정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직장 상사가 말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런데 그럼 아싸 기회다 하고 대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기도한 거예요. 알겠지 동원아? 기도해야 돼. 해야 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술 나온 거예요. 사실 여느 직장인들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제가 그러면 좀 더 자료 조사해가지고 빌드업 해가지고 내일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술술 그 즉시 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거예요. 그동안 넉 달 동안 수도 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써달라고 말이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서쪽 지역에, 페르시아 서쪽 지역의 총독들이 구간마다 나눠서 유지, 보수,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무사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나가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 그러니까 왕의 친필 사인 통행증이 꼭 필요했던 건데요. 비슷한 이유로 느헤미야는요,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보낼 조서도 왕에게 요청합니다. 성문과 성벽, 그리고 자기가 거할 그 임시 처소를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조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넉 달 전부터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답을 하죠. 훗날 느헤미야는 이때 이 사건을 회고하며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재밌죠? 참 은혜롭습니다. 내가 넉 달 동안 고민한 결과 그 덕분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허락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허락을 얻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순적하게 조서를 얻게 된 느헤미야는요,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까지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적잖이 기뻐하며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다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죠.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복구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9절에 등장하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선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요, 기록된 대로 암몬 지역의 권력자.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라고 나오죠. 이 아라비아가요, 오늘날의 아라비아가 아니라
그 유다의 남쪽부터 이집트의 경계 지역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이 주요 무역로거든요. 여기가 광야긴 광야인데 주요 무역로예요. 이집트로 향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농사는 안 되지만 중요한 무역이 지나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싸라기 땅이에요. 이 아라비아 지역의 권력자 게셈이었죠. 기원전 586년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요,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에 힘없는 소장농들과 노예들만 남게 된 예루살렘을 두고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동쪽으로는 암몬 출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출신 권력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주도권을 찢어서 막 자기들끼리 아전투구하면서 이전투구인가요? 이전투구인가요? 죄송합니다. 학식이 좀 짧아서 이전투구하면서 막 집어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이유는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복구되면 남유다가 스스로 자기 방어가 가능한 행정 중심지로 올라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무너진 성벽 그 대신에 우리가 너희들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군사 지원을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명분이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이 군사 지원을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벽 공사를 반대했던 건데요. 이어서 둘째는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안정화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헌금, 11조, 시장 질서, 무역로 등이 다시 재정비될 텐데, 그렇게 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경제 지배권을 가져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는 누가 입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입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쥐고 있던 거를 뺏기게 되는 판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 안정화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계속해서 셋째는요, 사회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출신 권력자들은요, 공공연하게 유대인 귀족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일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였는데요. 이 도비아는 나중에 이 느헤미야 뒷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시 등장해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들은요, 유다 내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예루살렘 내부에서 특권층의 지위를 누렸더랬어요. 즉 혼합주의적인 그 관계망을 맺으면서 예루살렘 내부에서 이 상층부에서부터 서서히 아래로 그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전염시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면 이러한 관계망이 흔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느헤미야의 귀환을 반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학적 이유 때문이었어요. 성벽 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는 영적 모멘텀이었어요. 모멘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을 밀어낼 테니까 당연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느헤미야가 미웠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미워하든 말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일장연설을 할 차례였죠. 하지만 그는 곧장 큰 소리로 계획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흘을 머물러요. 그러고는 밤에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조용히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지만, 도우시는 손길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목격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 3일 동안 도성을 충분히 살핀 느헤미야는요, 그런 다음에야 백성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이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현실을 말해요.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다. 성문은 불탔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껏 자기를 도우신 일과 그 결과 페르시아 왕이 자신에게 한 말을 전하는데요. 그러자 18절에서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체념이 용기로 바뀐 거예요. 수치에 익숙해진 백성들이, 그림의 떡에 익숙해진 백성들이 다시 손에 도구를 들기 시작하고 무너진 성벽 앞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희망찬 시작이 무색하게 곧바로 방해가 시작되는데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분명 조롱입니다. 비난이고요. 정치적 음해이자 간접적인 협박이죠. 간접적 협박.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면 타격을 받겠어요. 받겠는데 이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음해하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따라서 흔들리기는커녕 20절에서 대적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쉽게 말해서 이거 우리 힘으로 복구할 거야. 너희 도움 안 받아. 나중에 가서 콩고물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 괜히 밥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너네 여기에 지분 1도 없어. 다 우리 힘으로 할 거야. 나중 가서 뭐 달라고 하지 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조롱에 길게 휘말리지 않았어요. 자기 정당성을 끝없이 변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했는데요. 다른 말로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의미로 20절을 말했던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나는 겉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왕의 파송을 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메시지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붙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8절과 18절에 기록된 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요, 살짝은 사실관계와 다르게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그의 손과 발이 매우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기도했고요, 기다렸고요, 계획했고요, 왕에게 요청했고요, 조서를 받아냈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했고요, 성벽을 살폈고요,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즉 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라 이 말이죠. 그저 기도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는 막연하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그가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다. 내가 말빨이 좋아서, 말을 잘했기 때문에, 정치적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렸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노력을 최종 근거로 삼지도 않죠. 다른 말로 자기가 부지런을 떨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데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기다릴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 왕 앞에서 말할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준비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사회심리학에서 성취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성취를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뭡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달란트랑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운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회심리학자들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과제 특성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쉽게 내주면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죠? 선생님이 시험을 어렵게 내면 제가 꽈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과제 특성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노력입니다. 노력. 사회심리학에서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하려면, 성취를 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운이 따라줘야 되고, 과제 특성이 쉬워야 되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중에 세 가지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능력. 엄마 뱃속에서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180의 키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 아내 결혼할 때 저 10cm 구두 신고 결혼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와, 여자들이 왜 하이힐을 신으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날. 허리까지 후들후들 떨리는데요. 네. 능력 내가 선택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운 두말할 것도 없죠. 이거 내가 통제 못해죠. 과제 특성 내가 선생님이 쉽게 낼지 안 낼지를 제가 어떻게 조종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놓고 가만히 봤더니요,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기부여가 뭐 아무렇게나 생깁니까? 아니, 중3 애들 모아놓고 한번 보세요. 똑같이 다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노력하고 싶어도 노력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노력할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보자면 결국 성취의 네 가지가 다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분명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결과라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주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내 상한 얼굴을, 내 약점을 대화의 문으로 바꾸신 분도, 닫힌 길을 열어주신 분도, 무너진 성벽 앞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은요,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성벽 무너졌고, 성문 불탔고, 백성들은 모욕과 착취를 당하고 있고, 의욕은 다 사라져 있고, 대적들은 의기양양해 있고. 따라서 상황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느헤미야는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무모해지지도 않았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방치된 관계가 있고,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있고, 회복해야 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쉽게 느낄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내가 아직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내가 아직 두려워하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며, 특별히 내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은 충동이 아닌 준비된 순종이다라는 메시지. 충동이 아니다. 준비된 순종이다.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었던 느헤미야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 손으로는 기도를 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준비를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즉 한 손으로는 관념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었다면, 추상적인, 다른 한 손으로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인간의 노력을 붙들었다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균형인 겁니다. 즉 믿음은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준비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감동과 충동을 혼동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충동의 차이는 뭘까요? 감동, 충동, 무슨 차이일까요? 감동은요, 이성을 통과한 뜨거움이에요. 우리가 언제 감동받아요? 아 하면서 감동받잖아요. 아 할 때가 언제인 거? 이성을 통과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죠? 이성을 통과한 뜨거움이에요. 반대로 충동은요, 이성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정 덩어리, 뜨거움만 있는 거죠. 이게 충동이에요. 이게 충동. 보세요. 우리는요, 간혹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지도 않고,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사람들과 제대로 의논하지도 않은 채, 간단히 말해 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곧장 움직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충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적인 믿음은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의도가 좋다고 하여도요, 여러분,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요, 건강을, 내 육체를 갉아먹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런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일단 충분히 울고 충분히 금식해요. 왜요? 자기 혈기를 빼야 되거든요. 혈기가 살아나면요, 생각 안 해요. 네. 힘이 빠져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지, 자기 혈기가 넘치면요, 생각 없이 일단 달려들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금식하며 울며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혈기 빼려고 일단. 네. 그 덕분에 곧장 왕에게 달려가지 않고 넉 달을 기다렸던 느헤미야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넉 달을 준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넉 달이라고 하는 기다림은요, 결탄코 포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냥 손가락만 빨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두려움과 무기력의 시간도 아니었죠. 그 시간은요, 뜨거움이 충동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는 시간이었어요. 뜨거움이 감동으로 승화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즉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기간은 이러합니다. 길을 통과하기 위한 조서가 필요합니다. 목재를 얻기 위한 조서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준비되고 절제된 요청을 할 수 있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준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수록 우리는 더 성실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을수록 우리는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모함이 꼭 믿음인 게 아닙니다. 네, 무모함이 꼭 믿음인 게 아니에요. 동시에 신중함이 꼭 불신인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비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다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을 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긴장,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앞서 균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는 균형이라는 표현보다 긴장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시계추처럼. 이 긴장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즉 믿음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난 뒤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일이에요. 난 이 말에 의지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회복해야 할 관계, 기도,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급하게 뛰쳐나가지 말아라. 그렇다고 두렵다고
멈추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왔을 때 그때를 순종하며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동은요, 구체적인 계획을 만날 때 행동이 됩니다. 기도는요, 준비를 만나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회복해야 할 성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1.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2. 충동이 아닌 준비된 순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4년 전에 제가 다른 제목, 다른 강조점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다시 할 걸 그랬나 봐요. 다시 하는 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느헤미야 3번째 강의 설교를 하고 2번째는 여러분 4년 전 설교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서 꼭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이진주 전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다시 써라. 속으로 그대가 다시 써봐라. 그게 그렇게 쉬운가? 왜냐 한번 글을 쓰면요, 그게 길이 나요. 생각이 길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새롭게 쓰라니 정말 제가 이번 주에 산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덕분에 좀 전도사님한테 조금 짜증도 많이 내긴 했는데 아무튼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었는데요. 4년 전 설교 때 제가 말로 소개해드렸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예화를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일단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할 우리 인생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회복시켜 줄 겁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저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한 손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닦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벽돌을 모아서 무너진 성벽 앞에 가져다 놓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그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뛰어가실 필요도 없고요. 급하게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걸어가고 또 기도하며 쌓아가면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길을 닦아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벽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 즉 준비된 순종일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한 손이 너를 돕고 있단다. 하나님의 이 음성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 삶 가운데 있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닦아놓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쓸고 닦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힘을 내어 다시 우리의 삶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